번째 신년 주일입니다. 새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은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뛰어날 승, 이로울 이,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산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저주인 질병과 죽음과 싸워 이기며 악한 막에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승리하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을 받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자. 예배에서 승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종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세를 따라다니며 보좌했는데 이 예배하는 곳까지 같이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호수아는 어느 날부터 모세를 능가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뒷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는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 모세가 떠났는데도 왜 여호수아는 그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지로 돌아간 이후에도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7년 반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토록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승리자가 된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란 단순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며 무엇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세상의 부경화를 따라 살다가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동행,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단톡방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밴드가 있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계속 오지요. 그리고 참석을 요구하는 연락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 연락을 다 받고 그 모임들에 다 참석하려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관계, 많은 모임이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모임들에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정작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그런 단톡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짜 뉴스로 사람을 속이고 간사한 말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 말과 행실이 정결한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인격과 말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중에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 관계를 잘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 마음과 뜻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여호수아의 앞길을 가로막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그가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지요? 모세에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며 내 말에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게 항복하면 내게 온전히 순종하라,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내 자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내 죄가 죽고 자아가 죽고 본성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제물로 드릴 짐승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제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사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육체의 본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죽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년 지났는데 지난 2014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한국교회 큰 어린 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00세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100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방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박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새해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과 같은 사건을 대할 때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소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만일에 성경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주장을 따라간다면 그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삽니다. 내 주관,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항목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서 승리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과 함께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도 서비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역일까요? 아니면 예배일까요? 알쏭달쏭하시죠? 여러분, 사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섬김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식당 봉사와 다그릇대로 접대로 섬기며 교사와 차장대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무부실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예배당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섬김의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과 봉사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가르멜 수도의 평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15년 동안 수도원의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냄비 닦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만큼 소중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주방 안에서도 하나님과 때로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주방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가장 고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주방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뜨거운 예배소서로 만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섬김들, 다양한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섬김과 사역이 되었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된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 수 있는 사람을 따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2026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 새 주일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주신 바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 앞에 신을 벗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2026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